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청교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다 하면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듯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죠. 초신자 시절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던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구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자가 누굽니까? 알려 주옵소서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체로 예수 믿는 자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정답은 알았지만 명확하게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룻기 2장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룻이 그런 사람이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목회자는 제가 뒤늦게 해보니까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빨리 주일이 되어서 이걸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상고와 같은 기쁨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자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은 그렇게도 유명한 룻의 신앙고백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신앙고백을 풀이해보면 내가 전에는 이방신인 금오수신을 섬기는 자였지만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이걸 달리 풀어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방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룻기 1장 16절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룻기 2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룻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룻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방 여인 룻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하여 저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장 16절에서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행함이 따라갔는지를 관찰해보자라고. 룻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첫 갈로의 정답은 은혜입니다. 룻기 2장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삭 줍는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밀레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을 이루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거룩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장도 레위기 19장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유명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도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레위기 19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룻기 2장의 이 말씀은 이 토라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 2장에는 룻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3차례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절 중반 정도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13절에 가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10절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2장에 룻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3번이 아니라 성삼위일체의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오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룻은 자기 일에 근실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룻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사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자기 일에 근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빈둥빈둥 노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열심을 내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즐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줍지 않으면 절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창피할 수도 있지만 룻은 절대로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직업에는 절대로 귀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근실하면서도 즐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은 신약 성경에 가면 아주 유사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자기 일에 근실하면서
기뻐하는 자는 종말론적으로 지금을 포함해서 미래 모든 순간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꽉 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한 자,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룻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놀랄 일은 룻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룻기 3장 17절로 가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7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리이다 아니라.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 시어머니에게라는 구절 대신에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구절을 넣어보십시오. 빈손으로 내 하나님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내 부모님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내 형제와 자매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내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임대를 내기 위해서? 목사님의 사례를 주기 위해서 헌금을 내십니까? No,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성도가 하나도 헌금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운영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헌금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작다고 한다면 헌금을 내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연말에 가면 헌금에 관한 딱 한 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헌금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7절로) 가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룻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받은 축복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일까를 알아야만 축복의 양을 알 수 있겠죠?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우리가 이미 설교했던 내용인데 하늘 양식인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이틀째 양식을 주시지 않고 단 하루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양식의 양이 한 오멜씩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에바가 얼마인가라고 하면 10오멜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이 보리의 양이 일용할 양식의 10배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10배가 좀 작습니까? 빼라고 이야기합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룻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에 10배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모든 가정에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룻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10배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는 이미 그 비밀을 알지만 라합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2장에 가면 보아스가 쫙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왜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실까라고 질문한다면 때가 되면 예수님도 보아스처럼 갑자기 쫙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룻은 우리가 이미 1장 16절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는데 보아스는 어떤 신앙 고백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신앙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보아스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보아스의 첫 번째 말입니다. 밭에서 보리를 베는 그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라고 하는 그 구절에다가 장로님과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 속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는 그 성품이 인격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고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는 진짜 볼품없는 여자 아닙니까? 제가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 동남아에서 온 어떤 며느리라고 비유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볼품없는 이방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내 딸아라고 호칭하는 그 호칭은 마치 예수님을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탕진했고 아무 회음도 없이 더욱더 병이 깊어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이 혈류의 근원이 말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완전하게 말라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말씀은 바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다는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보아스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위로의 한마디가 한 영혼의 심령을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아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물을 자입니다. 룻기 전체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러 한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로 한번 가본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2장, 3장, 4장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 11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물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되찾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아주 유익한데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력한 자가 나오미와 그 가정을 기업을 물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무런 배경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온 것 같지만 레위기 19장 못지않게 중요한 장이 하나 있는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파종하지 말고 안식하게 땅을 놔두라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파종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포도 등등이 열릴 때 사회적 약자가 따먹도록 놔두라는 이야기고, 더구나 들짐승들도 먹고 살도록 놔두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그 땅이 누구에게 팔렸다 하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엘 제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고엘이 된 자는, 보아스처럼 고엘이 된 자는 가난한 혈종의 땅을 사주거나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대를 잇게 하거나 그 친족의 죗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론만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혈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아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보아스가 고엘을 떠맡았어. 룻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룻처럼 나오미처럼
죄의 짐을 지고서 허덕이는 바와 같은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었던 것처럼, 구속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고엘, 구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룻과 보아스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룻과 보아스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